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예배를 위하여 김승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활짝 열어주시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게 두시고 나라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사랑과 화합을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사 평화로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시죠. 전 세계 위상을 높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주신 축복이 오니 세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며 예배가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베델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안팎을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며 떡을 떼며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통과 가난과 아픔 중에 있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하나 목사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적 통찰력과 해안을 주옵소서. 가정을 편안케 하시며 해외 일정에 순탄하게 하시며 안전한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전 선교 사역 위에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경을 더욱 넓혀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수 감사절 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좋은 일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집중하여 은혜 받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건순탁 집사님과 김진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에 나와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은 로키 프렌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최고의 목회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김장한 목사님이 같이 오십니다. 저녁 예배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많이 나와 은혜 받으시고, 수요 예배 말씀은 LA 열린문 나성 열린문 교회를 섬기는
박은성 목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새벽기도 전시관 역사 박물관을 우리 교회 42년 역사나 새벽기도 역사나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보시면 대단한 감동, 도전, 은혜를 받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맘터 개강하고요. 유아 동반 노약자 차량 주차가 아래와 같이 안내가 이제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고덕 시찰회 그리고 동남로의 부목사 청빙 청원 이런 관계로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낮예배식 교회 차량 서틀버스가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오늘 외부의 손님이 오셨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플리턴 시장의 시장님이신데 한국 분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 그래서 오늘 프레드 정 시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 밑에 보좌관으로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시 잡고 꼬인 것 같아요. 많이 설득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시장님과 또 미국에 계시는 이런 분들과 몇 분이 오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기 장로, 유선미 권사님 왔어요? 김진기, 한번 일어나고. 유선미, 김진기는 우리 교회 성가대로 주로 봉사도 많은 솔리스트로 봉사한 미국 가셔서 장로님이 되시고 메릴랜드 베다니 장로교회 출석하면서 장로로 거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배운 것 때문에 솔리스트, 중창단 뭐 이런 거 열심히 교회를 잘 봉사하는데 우리 금이 환영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박기천, 한민권, 김희정, 김정아 네 분의 교수님들이 집사님들이 준비한 찬양입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뇨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오직 베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14억이 얼마나 급했든지 공자를 다시 찾고 공자를 연구하고 공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과학으로 현대의 지식으로 현대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웰빙에 맞추어도 힐링에 맞추어도 어떤 지식과 과학에 맞추어도 역시 오늘의 인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고전을 읽자, 고대에 모두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적인 유산을 다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치 있는 삶, 후회 없는 삶, 행복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찾지 못한 진리, 오늘까지 다 찾지 못한 이 답을 공자에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인문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의 힘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듯이 대한민국이 세계가 오늘 우리 모두가 신속하게 베델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 베세메스, 집이란 말,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베들레헴, 들레헴은 떡이고 배 역시 집이, 떡집이란 말.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 하나님이 계신 집,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교회입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처음 은혜 받은 그곳 다시 찾아야 된다는, 매일매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성전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반복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흐느끼며 울던, 가슴 치며 회개하며 감격해 했던 그 자리로 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늘 회상하는 것, 회상하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던 그 전날의 베델의 은혜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외로운 베델에서 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부모 형제와 헤어지고 형님과 원수가 되어 쌍둥이 형제와 집에서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려고 하니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닥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처 없이 떠나가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우선 안정을 시켰습니다. 난 너의 아브라함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너 할아버지 복을 주고 할아버지에게 아들 주고 할아버지를 잘 살게 한 너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너 아버지의 평생을 지켜주어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베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기도 다니면서 은혜 받던 지난날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쌓고 교회 행사에 기뻐뛰며 밤낮으로 잠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늘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베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한순간으로 돌려보내고 이 세상 세겜을 향하여 나아가봐야 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가장 귀한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했던 그때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분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배우 김수미 씨가 며칠 얼마 전에 CBMC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열심으로 교회봉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부모들도 어린아이들 이렇게 돌보면서 그 아이 부모들 전도 다 하고 친구들 다 전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했지만은 인기를 얻고 나니 역시 세겜으로 간 거예요. 사람은 야곱이나 김수미나 이수미나 다 베델보다는 축복받은 다음은 세겜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 온갖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욕의 문화 속에서 춤추며 날뛰는 것이 좋은 거예요. 다 그곳에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가 56년 만에 다시 주님을 만나 교회로 와서 간증한 것이 뭐냐?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돌아왔더라면, 그 전에 내가 여고 다닐 때 아버지 어머니 일찍이 돌아가시고 소망 없이 교회에 매어달려 기도하던 그때에 빨리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여러분 베델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해 주셔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베델보다는 세상적인
세겜이 좋았던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다가 엄청난 환난,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정과 인생, 지금까지 수고하고 모았던 모든 것이 다 파멸되는 순간에 그는 주님께로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아,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사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분이 알렉산더 플레밍인데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일찍이 국회의원이 되었지만은 그는 의사가 되어서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플레밍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염증이라든지 이 전염병을, 이 염증을 제거해야 되는데 폐렴이라든지 이런 거 다 모두 이 페니실린이 아니었으면 그때는 한 나라가 전염병으로 죽고 망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플레밍이 나와가지고 온 인류가 이렇게 번영하고 평화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을 우리가 일반 약국에서 병원에서 사용한 것은 1940년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세대에 지금 이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약을 못 찾아가지고 다 모두 몸이 한 번만 이렇게 이 상처가 나면 그 다음에 그걸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플레밍은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모두 모여서 플레밍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귀한 걸 모두 많이 발명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발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플레밍이 말했습니다. 내가 발명한 가운데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발명, 오늘 플레밍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다니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별것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나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억만분의 1 확률이고 역사에 여러분이 이것 없다면 여러분의 일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평화가 있습니다. 베델의 영생이, 베델의 구원이, 베델의 죄사함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 만왕의 왕이 계신 곳, 만주의 주가 계신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처소가 바로 베델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조문도 하시고 유엔에 마침 참여해서 유엔에 연설을 했어요. 주제 연설을 했어요. 아주 너무 저도 아주 좋은 기회였다.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 만나고, 그래서 그 연설문을 이렇게 보는 중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중요한 게 이번에 연설문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자유 세계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자유 진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대를 해야 된다. 계속 연대해요. 이거 얼마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구촌에 닥치는 이 모든 위기를 우리가 연대해서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연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지금 이 세계가 이번에 큰 위기를 지금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반도체 분야에도 굉장히 나라마다 차별이 많으니까 이거 연대해서 다 같이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연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대단히 참 좋은 감동적인 연설이었다. 참 훌륭한 연설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연대한 것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6.25 사변을 만났을 때 국제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16개 나라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준 것이 인류 역사 처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연대해 가지고 얻은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 자유예요. 이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세계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지금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자유주의 전체가 연대가 되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강제로 이 징집 명령을 내려 가지고 대학 다니고 뭐 가정 지키는 거 오늘 영장 보내가지고 내일 바로 입대를 시키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징집 명령이 내리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어느 나라도 거부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푸틴이 푸푸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나는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푸틴이 징집하라 그러는데 모든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도시마다 내가 푸틴 위해서 갈 수 없다. 아니 국가를 위해서 가는 건데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하고 군에 안 가려고 전부 데모가 일어나고 젊은이들을 해외로 톡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이거는 미개한 나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 미국도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 이게 자유진영의 연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대를 해도 기독교는 하나님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잡고 베델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대도시에서 수많은 세겜의 추장들하고 연대하다가 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과의 연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문제 생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연대가 될 때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 문제도 해결되고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층도 아멘하고 가세요. 예, 교회 와서 아멘도 한 번 안 하고 가면 안 돼. 인류 역사의 2차 대전 같은 위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시아는 일본이 다 점령했습니다. 유럽은 독일이 점령했습니다. 그때 또 자유진영이 함께 연대를 해서 일본과 독일을 물리치고 세계적인 평화를 가져온 지가 지금 70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일본과 독일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초는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유진영의 연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연합군 사령관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연설한 것, 전체 지휘관을 모아놓고 연설한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행동으로 이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를 물리친 거예요. 히틀러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과 연대된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철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17시간을 하나님과 연대 백악관에서 혼자서 밤을 새워 기도한 이런 분들에 의해서 독일을 무너뜨린 것이지, 군대의 힘만은 아닌 것입니다. 영국에도 윈스턴 처칠과 히틀러 둘이 양쪽에서 싸웠지만은 기도한 윈스턴 처칠이 이겼어요. 기도하는 하나님과 연대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능력 있고 그 나라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6.25 사변에 16개국이 연대지만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의 연대고, 거기다 16개국이 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나라들이, 하나님과 연대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그때 아이젠하워 미국에 우리나라에 왔던 메가더 원수는 아이젠하워와 함께 두 사람이 아주 그런 콤비가 없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해서 메가더 원수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6개국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연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는 이 모든 악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세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과 연대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과 연대하지 않고 아무리 인간과의 관계가 수도 서울이 연대가 되어도, 예를 서울 팔당대교가 있고 잠실교가 있고 잠수교가 있고 영동대교, 한강대교 있고 해외로 가는 수많은 도쿄, LA, 뉴욕,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가는 비행기가 아무리 있고 바다로 모든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에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에 나타나셔서 내려오셔서 천사와 함께 말씀하신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연대하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이 땅의 사닥다리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우리 인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이 오늘 베델의 아버지 집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대하려고, 하나님과 손잡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과 손잡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연대하지 않고 부모 관계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부부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 하나님과 연대되지 않는 인간의 행복, 1000년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 1000년 이틀도 못 가는 경우, 신혼여행 갔다가도 무너지는지 무슨 1000년, 반천년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대하자는, 인간이 만나서 조직이 뛰어나고 인간의 힘이 생기는 것 같지만은 그건 다 세겜의 힘입니다. 세겜의 문화예요. 세겜의 능력이에요.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집에 나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좋고 감사한 일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안정을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안정이 된다고 안정되는 줄 압니까? 안정되면 더 불안해지고 더 문제 더 생겨. 대한민국의 안정이 무슨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려면 심장을 튼튼하게 아예 철통으로 여러분 이렇게 감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델이 아니기 때문에.
베델이 아닌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베델이 아닌 정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은 베델로 올라라. 베델로 내게로 나오라. 평안은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남을 주시고 베델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베델에 살 것 같고 베델의 은혜를 감사하고 충성할 것 같지만 복 받으니까 완전히 마음 변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던 빈털터리가 부자가 됐지요. 양떼가 수천 마리가 늘어나지요. 자식이 12형제가 생기지요. 얼마나 복을 받고 집이 우글우글하고 넘칩니다. 북적북적하고 손님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베델로 높은 곳으로, 거기는 영적으로 맞지만은 육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돈을 벌고 보니까 양떼가 많으니까 세겜에, 그 세겜이 비옥한 땅, 사마리아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그 좋은 평야지대가 다 거긴데 그쪽으로 눈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강남 학군으로 서초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애들 공부시키고 이 많은 자녀들 실내 경제에 눈 안 돌릴 리가 없죠. 사람 문화, 이 사람 세겜으로 가지 베델 아무도 없는 곳에 누가 그를 가려고 합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수도로 다 몰리고 있는데 점점 더해집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10년 내에 지방의 10만, 20만 도시는 그냥 폐허가 될 겁니다. 전설의 고향대에. 왜? 젊은이들이 문화가 있는 서울로 온다고요. 모든 이곳 직장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대도시로 몰리게 됐어요. 지금 정부가, 제가 지난번에 누가 어느 장관이 말했는데 그걸 추진을 잘해야 돼요. 연세대학, 서울대학, 고려대학을 지방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치맛바람이 전부 지방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야 서울을, 이 전국을 다 해도 서울 연고대 안 옮기면 안 됩니다. 다 옮겨도 이 3대 재벌 회사를 지방으로 옮겨버려요. 내가 또 이런 말 해가 또 미움받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막 블랙홀 같은 이 힘을 막을 자가 없어. 방법이 없다고. 너무 좋은데 야곱이 또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누가 세겜을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세겜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적당하게 믿음의 생활하면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집사님, 그저께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주 세상적으로 큰 일하고 출세하고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그런 큰 일을 했어요. 좋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들대로 이렇게 보면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평신도가 천국을 갔는데 목사님도 다 갔는데 교인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일어나더래요. 김서 성가대 하늘 얼마나 수고했냐, 구역장 하늘 얼마나 수고했냐, 안내위원 차량부 얼마나 다 일어나고, 장로님 다 일어나고 환영하고 막 멸류관 씌워주고. 그런데 목사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지를 않더래요. 왜?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제일 고생했는데 왜 일어나서 환영하고 맞이하고 박수치고
극진하게 대접해야 될 텐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실까 그래. 그리고 예수님 왜 안 일어나셨을까? 목사들은 그 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요새 너무 명예에 탐이 나가지고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 바로 뺏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전에는 모두 기도원에 다니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랬는데 모였다고 호텔로 모이고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주의 종들이 기도를 안 해요.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세상 정보만 보고 모두 모여서 끼리끼리 아주 조폭같이 움직이고 명예에 너무너무 어둡고 말씀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집사님이 내가 많이 깨달아. 아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베델의 집을 다시 채우고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갈 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식구가 많으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세요. 내가 정치를 하니까 어쩌든 정치적인 길 내가 열어서 내가 줄 잘 서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다가도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그만 교회 냄새를 다 베델을 숨기는 거예요. 베델의 길을 막고 전혀 안 믿는 척하고 세상 길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계로 가든 문화계에 베델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베델의 꽃을 피우지. 그럴서도 내가 보면 저분은 분명히 교인인데 수많은 내가 책들 읽어보면 교인 냄새를 싹 지워버려요. 한 글자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음악을 하는 분들도 무대에 서면 나 교인이다 말이지. 찬송 하나 부르자, 기도 한번 하자. 뭐요 그러면 좋은데 절대로 그런 자기 베델의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고 한잔하자 브라보 그러고 술 한잔 들고 같이 취하는 거예요. 베델의 문화에 취하는 거예요. 세겜의 문화에서 그냥 흥청거리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랬어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아이들 해외 유학시킬 때 어머니가 이래 따라가고 국내에서 뭐 이래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가족 다 두고 남편 다 두고 혼자서 해외 가서 몇만 명의 어머니들이 지금 미국 해외 가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같이 이러죠. 여러분 확실히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 장래 그렇게 공부하면 분명히 출세하고 성공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알아요. 공부한다고 정치한다고 확실히 잘 되는 보장은 없어요. 이거 먹으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확실한 건 없어요. 확실한 거는 예수님 베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확실해요. 확실해. 구원 확실해요.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확실히 도와주세요. 세겜은 보세요. 다 떠나가 버려요. 아무도 도와주려 없는. 아무리 성공해도 어려움 당하니까 대통령을 해도 어려움 당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불행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아무도 도와줄이 없습니까?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아무도 도와줄이 없어요. 그러나 베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벼락도 주님은 안 버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버리고 가면 안 돼. 세겜으로 가면 안 돼. 확실한 게 없어요. 자녀 교육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세계 IQ 대회에 나가서 우리 평균 한국 사람의 IQ가 세계 2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IQ가 26위예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로 말하면 걔들은 게임 중학생 수준도 못 되는 거예요. 아주 이 미개한 나라 수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수학 올림피아드에 가서 한국은 1위입니다. 수학 세계 지금 1위가 한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33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노벨상 받은 사람, 특별히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받은 분이,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이스라엘은 184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노벨 평화상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머리가 좋지만은 이 안에 있어야 할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성공하면 술 먹고 엉뚱한 일, 정신이 옳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고 온갖 방탕의 길로 나아가 머리가 뜬 비어가지고 이 안에 온갖 세상의 정욕이 지배해서 이 머리를 가치 있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머리는 우리만 못해, IQ는 못해, 공부도 우리보다 잘 못해. 그런데 그 안에 베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방황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베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의 짐을 벗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사닥다리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살면 세상 세겜이 좋습니다. 이 문화가 다 세겜에 있으니까요. 세겜은 사마리아하고 붙었으니까, 사마리아는 모든 이방의 그 이스라엘로 접근하는 그 통로가 거기에요. 길이 거기로 해서 오기 때문에 이 세상 향락 음란 문화가 다 거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그 구경 나가잖아요. 하도 좋으니까 나갔다가 주장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 학교 운동회를 가을에 하면요, 어른들은 아이들하고 게임을 그 운동회 운동장 보지만은 총각들은요 선글라스 끼고요 이 뒤로 다니면서 이 사냥감을 찾습니다. 어때 예쁜 애 어디 누가 안 왔나요? 전부 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학생들도 이래 구경을 하지만은 어느 오빠가 날 안 찾나 이래가 뒤로 다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이 문화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가 다 퇴폐 문화고 음란 문화입니다. 여러분, 음란은 가정을 망칩니다. 음란은 이렇게, 음란 문화는 위기로 가고 수습할 수 없는 멸망으로 가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점점 꼬이고 얽어 매여 가지고 살인사건으로 나중에 다 일어나고 전쟁으로 이어가서 이 얼마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흉악한 죄를 범하고 더 이상 그것을 살 수 없는 위기로 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퇴폐 문화, 음란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국가와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유혹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만 아니에요. 세겜에서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베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능력과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류 역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베델을 찾아 올라가는 시대는 번영과 발전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모두 하나님, 그들을 괴롭히던 적들이 다 물러가고, 오늘 본문에도 읽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얼마나 피해를 입은 세겜 사람들이 추적을 못하더래. 하나님 함께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추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베델의 길에는 가는 길도 형통하고, 가서도 아이고 저 가서 어떻게 사냐, 또 기도하고 어떻게 1000번째 저 얼마나 힘드냐, 1000번째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 아멘도 안 하네. 새벽기도 나도 다 힘들어. 그러나 오늘날까지 새벽기도 하면서 평생 70여 년 세월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내가 하나 간증을 하나 드리는 거는, 목회 주님이 하셔요. 설교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같이 똑똑하고 지성인들을 40년 동안 그러고 이 설교 듣는 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40년 동안 항상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상상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면, 베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 또 새벽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적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기 전까지 주님이 내게 감동을. 어떤 때는 자다가 늘 말씀하니까 내 잠버리에 쓰는 걸 갖다 놓고 자는 거예요. 주님이 또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적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았다가 또 옆에 메모지를 갖다 놓으라고. 거기 가면 또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쉽게 했어요. 교회 행사만 아니라 밖에 행사가 더 많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모인 자리가 한두 번, 수백 천 번, 대학교 총장만 몽땅 모인 자리도 있고, 여야 국회의원만 몽땅 모인 자리도 있고, 수많은 세계적인 집회를 해도 항상 하나님은 내게 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베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겜은 항상 걱정이 많아요. 걱정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두려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 저기 사방에 꽉 깔려 있으니,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세겜에서 끝끝내 사고를 피하고 살 수 없어요. 사람 많이 만나는데 100명 가운데는 한 명의 사기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걸리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강도를 만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사고를 만나게 돼 있어요. 끝끝내 세겜에서 성공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살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겜에서 다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세겜에서 망하는 일은, 베델에서 망한 일은 없는 거예요. 세겜에서 엇비슷하게 교인인 척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확실하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자자손손 베델의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주시는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곱을 통하여 주신 말씀 다시 묵상하고 배우고, 오늘이 심히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주님을 찾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문제도 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수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시고,
베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1장 1절, 2절,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이며 베델의 날입니다. 아버지 계신 집으로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셔서 축복하시고 그 약속대로 평생의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여 세게 물어갈 때에도 주여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나이다. 이 모든 것이 빈손으로 출발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더 좋은 것으로 베델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기업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 은혜를 주시며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국정을 베델의 하나님 함께 하소서 도와주시오. 여야 의원과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해공군 해병대 군선교위에 은혜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연대되어 있는 믿음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사중창 아버지께 바칩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까지 일일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본당과 비디오실 오늘 집에서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까지 하나님 흡족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차량부, 방송실, 봉사하는 모든 꽃꽂이부, 정성을 다한 강단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 재단에 속한 어린아이로부터 작년까지 청년대학부,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우리 교회와 예배드리는 많은 여러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다문화 가정들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베델로 갑시다. 예. 베델에서 삽시다. 베델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중창 오랜만에 사중창 너무 훌륭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잘 해주셨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베델의 은혜는 하나님 은혜가 늘 보이지 않는 은혜가 그 찬송가에 보면 계속 같이 머물러 있는. 또 성가대 찬양 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했다. 성가대도 아주 잘. 박수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연주자도 항상 예배 때마다 한 40-50명씩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오늘 3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네. 할렐루야. 오늘 밖에서 마스크 쓰는 날로 오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마스크 쓰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 마지막 기념 촬영을 했대요. 평생에 다시 이런 마스크 쓰고 3년을 교회 다녔으니 아유 이거 집에 걸어놓으면 나는 마스크 쓰고도 3년 동안 교회 다녔다. 그 마스크까지 걸어놓으면 자녀들에게 아주 손자들에게 아주 큰 유산이. 다음 주일은 앉는 자리도 이제는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성가대도 한 명씩 더 앉고 이 좌석도 이제 더 앉고 비디오실에 있는 분도 다 이렇게 본당으로 오시고 이제는 가능하면 본당을 가득 채우는 다음 주일은 전도도 많이 담임 목사가 지금 2-3일 내로 오기 때문에 다음 주일 여러분 내 설교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나도 고생했어. 그래서 다녀보면 아주 정계 거물들도 담임 목사 설교 우리 가족이 다 듣고 있다. 내 잘한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하고 아유 지나갔구나. 어떻게 온 대한민국이 담임 목사 설교를 그렇게 좋아할까? 잠깐인데 얼마 안 되는데 나는 평생 했는데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예. 주의 종과 양떼들 관계는 항상 기도로 하나 돼. 예. 그걸 기도했죠. 이제 그거 부르고 이제 우리 이동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거 다 불러요. 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겜에서 베델에 나아가고자 원하는 명성교회 성도들 외와 이민족 외와 이민족의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